성도님들, 소니라는 그룹 잘 아시죠? 일본의 가전제품 회사입니다. 소니에서 나온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테이프 재생기는 유행했던 시대 이후에 태어난 저조차도 한번 가져본 적 있을 정도로 가전제품 회사로서 큰 인기를 누린 게 소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만한 좋은 가전제품을 산다 하면은 삼성이나 LG를 찾듯이 1980년대에는 일제, 그것도 소니 제품이다 하면은 최고품으로 쳐주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아직까지도 몇몇 제품군에서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을 보여가지고 소니 제품이 아니면은 대체품이 없는 그런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2019년에 발매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제품군 안에서는 대체할 만한 카메라가 딱히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소니라는 기업은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저렴한 값으로 중무장해가지고 가전제품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소니가 잠식하고 있던 시장들을 탈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도 소니가 늦장 대응을 한 탓에 전자회사로서의 적절한 그런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소니가 그 옛날에 가지고만 있어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던 그 소니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사업부는 없어지게 되고 전자기기 사업부도 축소가 되면서 추락에 추락만 거듭했죠. 어느 정도까지 물러났냐면은 본사 건물을 매각까지 했다고 해요.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임대 형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급하게 돈을 끌어다 쓰고 자기네들은 월세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최악의 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쫄쫄 굶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후 소니는 새로운 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자들은 더 싼 값으로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고 몇 가지 전문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뒷받침해져 가지고 버티고는 있지만 다른 일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경쟁사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 도무지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위기를 겪을 때 소니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감하게 전자제품 분야를 축소하고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손님이 없어 가지고 모두가 줄도살하는 그런 자연재해급 위기 속에서도 안전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미디어와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2020년 소니의 매출은 사상 최대를 맞았고 그중 50% 이상이 미디어에 의한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빠른 상황 파악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거죠. 대한항공을 한번 봐볼까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각국은 자기 나라의 공항들을 걸어 잠궜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항공사가 겪어야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일이 없어가지고 강제로 무급 휴가를 당하고 그래서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항공사들이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20년 2분기에서부터 21년 1분기, 4분기 연속을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은 사용하지 않는 여객선들의 의자들을 다 빼서 모두 항공 화물선으로 바꿔버린 거였어요. 위기 속에서도 수출 수입은 필요했고 그 시장을 대한항공이 파고들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소니와 대한항공 두 기업은 빠른 상황 판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는 자연재해 같은 거라 가지고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됐었습니다. 실제로도 주변에 있는 모두가 힘들어하고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극복에 대한 희망 자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힘들게 극복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코로나는 매우 가혹한 상황이었어요. 예배 참석을 통제당하고 TV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기들도 엄청나게 많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공격 등 말로 다 하지 못할 뿐이지 위기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으로서도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벽, 큰 위기를 우리는 꽤나 자주 마주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죠?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로 이 벽을 이겨내곤 합니다. 소년 다윗이 있죠. 소년 다윗, 그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 왕의 갑옷도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주는 검도 힘에 붙여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상대는 어땠습니까? 크기가 3m에 달하는 엄청나게 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에 비하면 골리앗은 마치 벽 같았을 거예요. 도무지 이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벽. 누가 봐도 이 소년과 골리앗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일방적으로 골리앗이 다윗을 농락하다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위기에서 다윗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 벽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단 한 번의 물맷돌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이 이방인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큰 승리를 그에게 쥐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볼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게 아합 왕을 칭찬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기에 그의 잘못을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사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엘리야는 죽으러 가는 길인 거죠. 왕에게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른 말을 하려고 가는 게 어떻게 순탄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더해 18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궁으로 가는데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엘리야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말해요. 지금 당신 이렇게 가면은 당신 죽는다. 대체 왕에게 어떻게 대적하려고 지금 거기를 가느냐고 만무를 하죠. 그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의 이 기백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위기일진데 믿음으로 멋있게 뛰어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큰 위기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선지자들을 불러 갈멜산으로 나오라. 거기서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일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승부의 결과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제단을 불로 삼켜서 모조리 태우시며 진짜 신이 누구이신지를 온 열방에 나타내심으로 승리를 거두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자신을 죽일 듯이 쳐다보는 왕과 산을 뒤덮고 있는 우상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것을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큰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큰 믿음으로 무장한 엘리야는 그들에 맞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내리고 이후에 숨어 다니고 도망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랬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처벌했으며 백성들의 경외하는 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이제 이후 사역을 주님을 뒤에 업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나라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였으니까요. 다만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큰 권능을 바라셨으니 그 권능을 뒤에 업고 제대로 바른 길로 나라를 개혁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넘쳐 흘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시 뒤로 빠지셔서 사라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고 주님도 제대로 나에게 반응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잠시 사라지십니다. 이세벨 왕비는 갈멜살 사건을 전달해 듣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던 엘리야는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마냥 이 위기에 대한 중압감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배신 당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함께 사업을 잘 해왔고 동업자로서 의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라버린다든지, 아니면 함께 사역을 잘 하고 있었고 분명히 이 사람은 발 맞춰서 함께 사역할 수 있을 것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럼 열심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내뱉는다든지, 뭐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너무 아프죠. 얼마나 아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초반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이 잘못한 거라고는 형들 잘못한 거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한 거랑 눈치 없이 꿈 이야기한 거밖에 없습니다. 눈치가 없긴 했죠. 그렇다고 이게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는 또 어땠나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음죄 짓는 게 나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것 없이 그는 모함을 받아 이번엔 죄수가 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을까요? 배신당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잘했는데 하나님께도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장면이 적혀있는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에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삼 목사님께서 이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원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이 몸이라는 것에 성경책에 보면은 뭐가 써 있고 그 밑에 영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그런 성경 버전에서는 영혼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삼 목사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은,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의 영혼이, 더 자세히는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관통되어서 꽝꽝 묶여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혼이 쇠사슬에 관통되어 묶어 있다라는 문장이 우리 언어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혼비백산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혼비백산, 몹시 놀라서 넋을 잃다라는 뜻이죠. 애굽에서 고통받던 요셉의 삶 전체가 영혼이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몹시 넋을 잃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영혼 자체가 넋을 잃을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일련의 그 과정들을 겪을 때 요셉은 아무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꿈을 주셔서 꿈을 꾸고 종의 역할을 주시길래 최선을 다했고, 음란을 피하라 하셔서 피했고, 죄인의 상태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별 말씀을 주지 않으셨고, 요셉은 지금 몇 년 동안을 지하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시선에서, 우리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배신으로 느껴질 만했고, 하나님은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는 그런 불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로 로제타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889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신앙으로 빈민촌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1890년
동방에 어느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고 조선으로 의료 선교를 나아오세요. 이후 로제타울 선교사님은 조선에서 의료 사역과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을 처음 도입하시는 등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남편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남편과 동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무슨 일을 겪으시냐면은 남편을 병으로 잃어요. 첫째 아이는 아직 한참 어리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는데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먼 타지에서 남편을 잃죠. 이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던지 이 선교사님께서 그 뒤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아기를 낳으세요. 그리고 몸을 푼 이후에 놀랍게도 무슨 소명을 받으셨는지 다시 동방의 작은 땅 조선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평양에 병원을 세우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번에는 딸까지 병으로 잃으세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남편과 딸의 무덤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주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먼 조선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내가 받게 될 상황은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것밖에 없는데 이건 배신 아닙니까? 라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순종을 했고 믿음에 따라 나아갔고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이런 식이냐면은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예상 외로 사실은 높은 벽이고 깊은 늪이었던 경험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간혹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엘리야를 볼까요? 이세벨의 저격 이후 너무 지치고 무게감에 짓눌린 엘리야는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라면서 하나님 앞에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게 뭐냐 따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을 보여주시는데 특이점은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온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고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이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곳도 계시지 않으시더래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 출애굽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동하시면 같이 이동하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은 그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죄인들을 삼켜서 하나님의 벌을 바라시기도 하시죠. 바람과 지진과 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을 암시하고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엘리야가 서서 이 모든 광경들을 지켜볼 때 주님의 반응은 그저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은 어디 있다 말씀하시느냐?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나오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를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짧은 침묵의 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침묵인데 어떻게 소리가 있을 수 있느냐? 침묵인데 뭐 어떻게 소리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좀 모순적인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이 모순적인 느낌, 엄청난 폭풍 뒤에 주님은 짧은 침묵의 소리에 계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요 속을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항상 눈에 보이는 극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임재하시고
고요 속에서도 일하시기로 결정하실 수 있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현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 일하지 않으신다 느껴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 조용한 세미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죄인으로 잡혀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그는 그저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맞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총리가 되어서도 그저 고통을 잊고 드디어 좀 풍족하게 살게 되었구나 하고 자족하는 게 다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므낫세, 잊게 해주다라는 의미인데 드디어 고통을 잊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풍성하다라는 의미죠. 드디어 내가 풍성해졌다. 이제 내가 과거를 좀 잊고 살만해졌구나 하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요셉을 아들의 이름 두 사람을 짓는 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시작되고 곡식을 꾸러온 자신의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때서야 요셉은 대하소설과도 같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임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대하소설 같은 계획들, 엄청난 계획들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꿈을 꾸던 어린 시절 때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인도해 오고 계셨구나. 그렇기에 내가 종으로 팔렸을 때도,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응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요,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작은 조선이란 나라에서 남편과 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건지 절망감도 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녀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모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제 아들 셔우드와 한국에서 오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재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그녀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박복하고 신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같이 보이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녀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선교사님과 아들 선교사님 내외 모두 한국에서 굵직굵직한 선교의 업적들을 남기셨어요. 크리스마스 씨를 이분들이 처음 만드셨고 여러 가지 의료 선교, 여러 가지 교회들 많이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는 여전히 조선을 사랑한다면서 양화진 모역에 모두 묻히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도는 그런 엄청난 현상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고요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고요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 선포하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울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 웨이브는 나름대로의 시련들을 이겨내가며 성경학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 너무 달라요. 1학년은 유치원에서 가돌라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고 6학년들은 머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툭 쳐도 되게 싫어하고 6학년들은 그렇게 다 큰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 그 모두들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하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좋은 숙소를 찾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 산적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 빼고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그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태풍이 딱 웨이브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대한민국을 관통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전날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태풍은 진로를 바꾸지 않았고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장소를 취소하고 하루를 미뤄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떠나야 되는 아침에 선생님들이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굉장히 MBTI에서 J라고 하는데 엄청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그런데 다들 넋이 나가가지고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뭐 어디를 가자 저기를 가자, 절대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다들 막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내일 아이들이 올 텐데 하루 동안 억지로 나름 또 열심히 프로그램들을 교회 상황에 맞게 재편하고 새로운 것들을 넣으면서 일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성경학교를 지나가고 하루 이틀이 지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방이 좁다, 씻는 게 불편하다, 프로그램이 재미없다, 이런 군소리가 하나 없이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장소건 뭐건 준비된 대로 열심히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거는 나였구나. 나는 이게 안 된다고 저게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원망하고 있었는데, 거기던 여기던 마치 엘리야의 상황처럼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난리를 치던 아니면은 아주 고요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던 그런 상황이던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믿음 없는 제 자신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번 성경학교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비나 버스비, 예약금 이상으로 물어줬어야만 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체력적으로 어찌나 지치다 보던지 좀 굉장히 뾰족뾰족해져 가지고 서로에게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 이런 곳이든 고요한 곳이든 어디에서나 언제나 계신 분임을 나타내시면서도 엘리야에게 그 이후로 후속적으로도 계속해야 될 숙제들을 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왕을 세우고 자신의 후임 선지자를 세우고 싸우는 등 계속해서 일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계획 속에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리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계속해서 숙제들을 내주십니다. 그냥 딱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서도 계시구나 하고 진리 하나 깨닫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것이고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엘리야의 일은 그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꾸준하게 진행을 했죠. 이것은 우리 웨이브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학교를 잘 마쳤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는 또 해결하고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전처럼 겁나지 않는 것은, 그냥 짜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 속한 내 감각기관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엘리야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로제타울 선교사님처럼 굳은 심지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일 뿐,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주님의 동행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착각이 일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들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재하시다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실 놓지 않고 굳게 다져감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